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주 전에 우리 소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좋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통의 첫 번째 원리인 잘 듣기, 그렇죠? 잘 경청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에 담아서 잘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돌밭이나 길가나 아니면 가시덤불 있는 곳에 떨어지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냥 그 가시덤불 또 뭐 엉겅퀴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거기에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곳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우리들이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다 이것을 내버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이러한 모든 방해물들을 다 치워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받으라는 말씀, 우리가 영어로 receive라고 되어 있는데 welcome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우리들이 그 맞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게 우리가 닦고 치우고 정돈하고 또 우리들이 단장도 합니다. 꽃도 갖다 놓고 그래서 모든 그런 준비를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새겨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 5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은 계속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3장씩이라도 5장씩이라도 매일 읽으면 우리도 1년에 한 번 우리가 성경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경 통독표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들이 잘 우리 마음에 담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면서 나오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것,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 담고 계속 되새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 우리 양과 소나 되새기는 것처럼 음식물을 우리들이 그 말씀을 계속 우리들이 되새기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아침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계속 쌓여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또 우리 교회 보면 큐티 나눔 반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인하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나누는 것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죠. 자, 이것은 보면 이 성경 연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누가 이야기해 준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다고 그냥 다 받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연구해보세요. 직접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서로. 그래서 우리 그 말씀 성령께서 우리 조명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신앙이 점점 단단해지고 우리들이 아주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성경 공부, 우리 수요일 날 성경 대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아침반 또 저녁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성경 공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시고, 또 우리 티 훈련 같은 이런 훈련에도 계속 우리들 앞으로 있게 될 텐데요. 또 그 외에도 다른 이제 후속 그러한 훈련 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또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다섯 손가락이죠,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암송하고.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내 마음에 담아서 간직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위급한 때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들이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에 살아 있도록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방법들이에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2%가 부족하다라는 말 가끔 하죠. 자, 마지막 그 단계, 마지막 그 한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랍비 가운데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운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서 신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 원어로 다 외우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식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성경을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그 관계, 더 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참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차이지. 살아가야죠. 행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성경 지식이 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교회 생활 5년 10년 하다 보면 우리 점점 좀 지식이 늘어나고 우리들이 익숙해집니다. 한국 속담에도 서당께 3년이면 뭐래요? 풍어를 읊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그냥 하나도 저 전에 들어봤어? 이런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에 익숙해지고 찬송가도 잘 따라하고 성경 말씀들이 우리들 이제는 생소하지 않게 우리도 인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믿음이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해예요.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두 개가. 여기에서 22절에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내 자신에게 속고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인다고 할 때는 내가 참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은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까? 거짓을 실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이런 사람들 꽉 차 있어요. 정신병자 한 사람이 정신병원 그 병동에서 손을 이렇게 옷 안에다가 하나 이렇게 딱 넣고 나폴레옹 모자를 쓰고 나는 나폴레옹이다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환자를 이제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도대체 누가 당신을 나폴레옹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당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옆방에서 그 소리 듣고 있던 다른 환자가 뛰어나오면서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너한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헛것을 사실로 알고 있는 것, 이거 심각한 증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하면서 익숙해지면 스스로 내가 믿음이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착각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배 출석 횟수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으로 가늠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믿음은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보면 23절 24절에 이 말씀이 거울과 같다 그러죠. 자, 23절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우리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혹시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거의 다, 아마 한 분도 거의 빼짐없이 거울 보고, 그리고서 내가 옷은 잘 입었나? 넥타이는 제대로 맸나? 삐뚤어지진 않았나? 뭐 우리 면도를, 남자분들 면도하시면서, 면도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거울 보면서 하잖아요. 또 우리들 여자분들은 화장은 하면서 화장은 잘 먹었나? 거울도 확인해야 되고, 눈썹도 그리셔야 되고, 제대로 라인을 다 따라갔는지,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장하고 단장하고 어떤 분들은 뭐 변장까지 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 그런데 우리가 거울 보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머리 헝클어졌어요. 화장이 잘못되었어요. 검댕이가 묻었어요. 그래서 다 보고서 이렇게 됐네. 그리고서 그냥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돌아선다고 하면 거울을 왜 본 거예요? 머리가 헝클어진 대로, 검댕이가 묻은 대로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그냥 돌아선다고 하면 거울 본 목적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추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도 비춰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내 안에 이런 죄악이 남아있었구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았어요. 근데 보기만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면, 그래서 바로 잊어버린다고 하면 왜 말씀을 보았냐 말이에요.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가상현실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요새 애들은 밖에 나가서 뭐 우리 같이 자치기 하고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고무줄하고. 우리는 그래도 활동이라도 있었지. 애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만 움직여요. 근데 전쟁하는 것처럼 뭐 총도 쏘고 뭐 카 레이싱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자, 10살짜리가 컴퓨터 게임에서 카 레이싱을 하면서 자기가 막 그냥 점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내가 아빠보다 운전 잘해, 말이 됩니까? 타이거 우즈하고 골프 치는 게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보면은 게임에서 타이거 우즈 이겨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내가 타이거 우즈보다 골프 더 잘 쳐.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렇게 주장하면. 진짜 삶과 가상현실을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 없이 듣기만 하면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신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아르헨티나에서 젊을 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점점 교인들이 늘어납니다. 처음엔 얼마 되지 않던 사람들이 100명이 되고 좀 있으니까 500명이 되고 또 좀 더 지나니까 1000명 가까이 돼요. 하루는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참 제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도 기쁘시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하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에 답변하시는데, 너는 지금 이 교회가 성장한다고 보고 있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지금 교회가 500명, 1000명이 가까워져 되는데 당연히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부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다시 또 물어봤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답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보기에는 성장이 아니라 비만증에 걸렸다. 성장과 비만증은 다른 거예요. 뚱뚱해지는 것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몸집이 늘어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숫자만 늘어난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우리가 그냥 성경 읽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비만증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 지식만 늘으면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으면서 바리새인들 같이 지적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잘못된 거 다 잡아내요. 다 영적으로 다 아는 것 같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도통한 사람처럼 저 틀렸다고 저거 잘못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 잘 꼬집어내고 비판 엄청 잘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 삶을 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살만 찌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먹는 게 참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배고프니까 또 나중에 확 먹다가 폭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살이 쭉 빠졌다 갑자기 또 확 찌고, 요요 현상.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골고루 아주 우리 참 밸런스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요. 동시에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죠. 제대로 정말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 저보고도 맨날 운동 좀 하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운동을 잘 안 하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한 몸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 근육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참 나이가 들면 우리 뭐 배 주위에 배둘레 햄이 생긴다고, 배둘레 햄이 이렇게 한 적 낀다고,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다 중요한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을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말씀 다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이 거기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7장 마지막 그 부분에 가서 보면 24절부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들었는데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같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성경 통독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도 듣고 하는,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 왜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관점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우리의 습관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그렇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함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들었는데도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10년을 교회 출석을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모양 그대로란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적용,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평생 동안 몇만 번의 구체적인 기도응답을 받은 분의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오래전에 이제 분이죠. 원래 독일 분인데 영국으로 건너가서 고아들을 위해 선신하고 선교하신 분입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참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었어요. 스페이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스페이스라는 그 단어에 한자 한 그 철자를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S 그러면 sins to confess.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드러나죠. 죄악이. 그것을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래서 그 죄를 내가 제거하는 것이죠. P promises to claim.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클레임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A actions to avoid.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피해야 될 행동들이 나와요. 사울과 왕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가 성경 항상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도 뭐 가룟 유다 얘기 나오고, 우리들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Commands to obey.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내가 해야 될,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따르는 거예요. Examples to follow. 또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기도의 모범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적 우리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도벽이 심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잘못되기 쉬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되었어요. 변화가 되니까 자기보다도 불쌍한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고아들을 입히고 돌보고 먹이는 그런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 그를 변화시켰어요. 생각이 먼저 변화되고, 그러니까 언어가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니까 행동이 따라오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 위해서가 아니라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맞추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정화가 되고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내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씨앗과 같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을 받지만 가시덤불 때문에, 엉겅퀴 때문에, 돌 때문에 그 말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지나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을 속이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말씀이 나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들, 죄악들 회개하고 내 안에 두려움과 악함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들이 바르게 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